동경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홈리스, 다시 말하면 거지들이 모여 사는, 낮에는 다 흩어져서 동냥을 하고 저녁이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잠을 자는데, 거기서 한 홈리스가 얼어 죽었습니다. 자연적 이제 검시관이 그를 검사하다가 그의 몸에서 아주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그 동사자가 통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시관이 이걸 검사하다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 거기에는 그가 일평생을 먹고 살고 남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부모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돌아버렸어요. 이게 소중한 줄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줄을 몰랐습니다. 가지고도 그는 평생 거지의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그는 배고파서 결국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성가대의 찬양 너무 좋은 찬송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진짜 아는 찬송이에요. 수준 높은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가진 것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것들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표적인 인물이 5명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들은 해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답. 그리고 그들은 응답 속에 있었습니다. 응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내놓을 만한 인물들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세계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해답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응답을 가진 사람들, 결론을 가지고 인생을 멋있게 산 사람들. 나이가 이제 한 60, 그리고 한 70이 되면은 거의 사람들이 허물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았지?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삽니다. 마지막 노년에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지? 다시 말하면 해답이 없는 인생을 산 사람들. 여러분, 응답 속에 있으며 응답이 뭔지 모르고 산 사람들. 결론을 갖지 못하고 인생을 산 사람들의 항상 고백이 뭐냐? 허무하다. 내가 뭐 했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너는 행복하잖아.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다. 그리고 대적들이 너를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높은 것을 밟게 될 것이다. 네가 승리자가 될 것이다. 서밋이 될 것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내가 소유한 것이 뭔지 모른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게 인생의 해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응답 속을 걸어가는 사람이요, 결론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가진 것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내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기준,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해답을 가진 사람들, 응답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결론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응답 속에서 결론을 가지고 인생을 멋있게 산 사람들이에요. 오늘 바로 여러분이 그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가진 자들이요, 그리고 응답을 가진 자들이요, 결론을 가진 자들이요. 오늘서부터 여러분 이런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얼어 죽지 마시고 굶어 죽지 마시고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행복자의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물과 사람, 인간과의 차이가 있죠.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동물은 자기 본능을 따라 살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기 본능을 따라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나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뭔가 깊이 생각을 해요. 생각한다는 게 다른 거예요. 인간이 다른 점은 뭐냐? 생각해요. 내가 이걸 하면 되고 이걸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나와 가정과 이 시대와 우리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지. 이걸 하면 안 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어느 선전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가. 그게 뭡니까? 여행지 선전하는 거예요. 여행사 그렇더라고요. 나는 누구냐,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갈 거냐. 그러니까 이 여행사를 이용하면 멋있는 데로 가이드 한다는 얘기예요. 나 그걸 딱 해서, 아, 메시지다. 메시지다. 내가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 이게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팀이 해가지고. 여러분 팀이 하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동물은 자기 본능을 따라 살아. 인간은 생각하는 이성의 존재예요. 이성을 따라 살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캐논, 하나님의 캐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있어서 말씀을 따라 삽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또 다른 거예요. 우리는 동물 따라 본능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캐논이요.
그 캐논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복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의 핵심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의 말씀이 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무엇이 나를 두렵게 만듭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해답을 얻어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해답을 가진 자로, 응답 속에서 결론을 가지고 인생을,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정말로 여러분 원인이 발견되고 해답을 얻고 우리 가진 문제들이 치유되는 이 축복 누리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불안해지고 막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에게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올 때에 거기에 잡히거나 갇히면 죽는 거예요. 자,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돼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런 환경의 요인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 나를 두렵게 만들어. 여러분, TV를 많이 보시는 분들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뉴스를 보다 보면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사회가 다 엉망이다. 이게 나라의 정치인들 보고, 기업하는 사람들 보면, 다 사기꾼 도둑놈들이다. 야, 저러다 나라 완전 거덜나겠다, 망하겠다. 야, 어떻게 아이를 키울 거리. 막 온갖 TV의 뉴스나 여러분 신문을 보면요, 굉장히 잘못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엉망이 불신앙이 다 나를 파고 들어와.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막 흔들어 버려요. 불안하다. 야, 두렵다. 아이들을 학교 마음 놓고 보낼 수가 없어. 선생님조차 믿을 수 없어. 사회를 믿을 수가 없어. 지도자들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이제 막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좌불안석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로 어떤 문제가 오느냐? 가정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미래 문제라 나로 말미암아 불안하게 만들죠. 굉장히 두렵게 만들어. 자녀를 보면서 자녀를 걱정이 많아. 자녀가 조금 자라면 금방 막 그냥 얼굴이 확 달림이 됐다가, 완전 자녀가 좀 헤매고 그런 마음에 별림이 됐다가, 캄캄해졌다가, 막 얼굴 아프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얼굴에 왔다 갔다 해. 남편을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형제를 보면서, 어때요? 가정 문제. 거기에 따른 경제 문제. 야, 이게 뭐 계산이 안 나와. 야, 요새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한다고 그래요. 결혼 늦게 하잖아. 늦게 하고 안 해, 이제. 그냥 엔조이 하면서 한대. 왜 그 아이를 그 결혼해서 그 구속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다 보면 말이야, 얼굴 다 망가지고, 몸 망가지고, 그게 뭐냐 하는 얘기야. 여러분, 결혼 안 하면요,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을이 쓸쓸해요. 그리고 겨울이 추워요. 나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가을이 쓸쓸한 가을 추운 겨울을 맞지 않으려면 알아서 해요. 하나님이 뭘 보고 좋았다 하시더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아담 창조하시고 홀로 독초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아. 너무 안 좋아. 넌 우리 아들을 보면서 홀로 있는 게 너무 좀 그러더라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제는 결혼을 나이가 돼서 그런지 야, 저희 집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민사모가 여보, 우리 아들이 이게 짝지가 좀 생기면 얼굴에 생기가 날까? 뭘 나가서 모르겠는데 아빠 엄마 앞에서 왜 이렇게 어두운지 모르겠어 이게. 그래서 글쎄 말이야, 홀로 독초하는 것이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이 뭐야? 가정이다. 근데 이 가정을 갖고 나면 이제 자녀 문제, 이게 부부의 문제, 형제 문제, 이 부모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거야. 거기다 경제 문제. 아이를 하나 키우려면, 둘만 키우려면 한 4억, 6억 원 있어야 된다. 아이 뭐 4억 5천입니까? 아이 둘 대학까지 보는 거야. 그러면 세 놈을 대학까지 보면 한 7억 있어야 돼. 내가 홍창호 목사 얼마나 있어요, 돈? 조현주 목사 몇 명 있어? 얼마나 있어요, 돈?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 없어도 다 가진 자. 모든 것을 인생의 해답, 응답, 결론을 가진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다 가진 자야. 내가 얘기했습니다. 둘만 낳지 말고 셋까지 낳아라. 둘 다 순종을 잘해서 셋 낳았어요. 우리 뭐 이면영 사모가 그러더래요. 난 직접 얘기 못 듣는. 예은이를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노. 거봐,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순종하니까 지금 예은이 그냥 남 준다고 생각. 살겠어요? 절대 안 되지,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 굉장히 두렵게 만들어.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또 앞으로 내 미래, 그리고 노후 문제. 요새는 하도 TV에 막 보험 얘기 늙어서 보험, 암보험, 무슨 보험, 무슨. 듣다 보면요, 굉장히 불안해요. 난 이 보험도 하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가 막 불안하고. 어느 날 생각했어요. 아니다. 핵을 아무리 가져도 핵으로 여러분 전쟁 말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이 나라가 굳건하고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정말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 어떻게 돼요? 하나님 손에 있다. 내 자녀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다. 여러분, 우리 가정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다. 경제 하나님 손에 있다. 내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정말 나를 믿어라. 네가 하나님 믿냐? 날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현장을 향해 가는 제자들에게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할 일들이 있으니까. 아이가 아침에 학교 갈 때 뭐라 합니까? 너희 여러분들은? 야야, 길 건널 때 조심해라. 학교 딱 마치면 전화해라. 조심하고. 왜?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불안한 요소, 두려움의 요소가 있다. 이들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세상을 향해, 현장을 향해 가는 제자들의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할 일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참새 얘기하고 머리토록 얘기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두려워할 때 여러분 반드시 세 가지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불안에 잡히고 두려워질 때 세 가지 문제가 오는데 뭐냐면 건강 문제가 와요. 반드시 건강 문제가 옵니다. 소화 안 돼요. 소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잠 안 옵니다.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이 피순환이 안 돼요. 신경쇠약이 옵니다. 여러분 불안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잡혀버리면 소화가 안 돼요. 잠도 안 와요. 혈액순환도 안 돼요. 두 번째요. 무슨 문제 온 줄 압니까? 두 번째는 착각에 빠져요. 자기 착각에 빠져. 그러니까 올바른 분별력,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세 번째 오는 문제가 뭔지 압니까? 사탄이 딱 틈을 타요. 마귀가. 그래서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려라. 맡기라는데 못 맡기거든. 아이고 그래도 미안해서. 늘 하는 얘기다. 옛날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와가 찌뿌차를 가요. 찌뿌리를 딱 타고 왔는데 옛날에 비포장 아니면 팍 타는데 할머니 아줌마가 침 하나를 옛날에 다 이를 미고 다녔죠. 머리에다. 태웠어요. 할머니 타십시오. 아이고 미안해서. 타십시오. 한참 가다 보니까 뭐가 뒤에서 끙끙하고 그래. 돌아보니까 이 아줌마가 머리에 이만한 걸 이거 차에 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차 털커덩할 때마다 왔다 이렇게 춤을 추고 있어. 얼굴에 땀이 벌벌 흘리고. 어우 할머니 내려놓이소 그러니까. 내려놓으소 그러니까. 아이고 내 몸 타는 것만도 미안한데 어떻게 이 짐을 내려놓고. 내 몸 타는 것만도 미안한데. 따라합시다. 꼭 해보라니까요. 꼭 나하고 같다. 나의 얘기예요. 누구 얘기 안 해요. 아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내 인생에 짐을 내려놔요. 아이고 내가 낑낑거리고 내가.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을 때요. 뭐가 되냐. 문제가 다 응답이 돼버려요.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분명한 사실. 그 문제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뭐한 줄 압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시를 쓰면서요. 그때의 중요한 사람들 만나요. 진짜 사람을 만나요. 그 일꾼들이 후일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재상이 되는 거예요. 참모들이 된 거예요. 요셉이 가장 어려웠을 때 뭐 한 줄 압니까? 요셉이 가장 어려웠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문제가 축복이다. 따라합시다. 문제가 응답이고 축복이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막 도망다녔죠. 홀로 정말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어요. 요셉이 외롭고 고독했어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때론 외롭고 고독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다. 내가 기도할 기회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요. 응답받을 기회다. 아멘. 진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배 생활하면서 외롭고 고독할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존 버년이 영국에서요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서 10여 년 동안 갇혔어요. 홀로 완전 독방에서. 그때 기록한 게 뭐냐? 성령의 감동받아 기록한 철로역정이요. 아십니까? 외롭고 고독하십니까? 따라합시다. 그때는 본격적으로 해보라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묵상할 기회다. 아멘. 너무 바쁜 사람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 너무 바쁜 예배도 안 드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을 때 문제가 축복이요 응답을 가지고 외로움과 고독이 임마누엘의 기회를 누리고 나의 무능한 상태가 내가 무능함을 느낄 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무능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도 임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세계 역사를 바꿀 것이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참 불안할 때 많아요. 이건 남의 얘기야, 나의 얘기예요. 막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막 파도같이 밀려와요. 그때 기억하세요. 보이는 것, 틀리는 것,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나의 미래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 그때 기억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성경 보세요.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했습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서 31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기억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막는 자들,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했어요. 뭘 착각했습니까?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다 그랬어요. 바알세불이 뭡니까? 사탄이란 말이에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대장. 누굴 향해서? 예수님을 마귀 대장 그랬어요. 또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집주인 놈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마귀 왕이다. 사탄의 왕이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탄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겠냐? 너희들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해요. 27절에 26절에 그런즉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은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구에 전파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이를 두려워하라.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문제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 말은 속지 말라. 그래서 현장을 향해 가는 제자들이 다 됐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고난 당하듯이 너희들도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듯이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요 귀신 문화에 빠져 있어요. 무속, 점술, 우상,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뭐 대체 종견이 너무너무 혼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 진짜 예수 믿고 바르게 믿으려면요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적당히 세상과 엔조이 하면은요 절대 핍박 안 당해요. 다르니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진짜니까 핍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짜가 진짜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놀라지 말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진실은 승리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따라합시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마음에 탁 담아. 진실은 승리한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10장 28절을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참새의 생명도 내가 주관한다. 하나님 누굽니까? 생명의 주관자요. 만물의 생명 주관자요. 참새 한 마리도 그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할 때 떨어진다는 얘기. 그러면 너희는 참새보다 뭐요? 귀하다니. 여러분 참새구이
참새 구이 하나보다 귀하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이 말은 나는 생명의 주권자다. 여러분이 태어날 자를 아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날짜도 안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면 그것이 하나님 교회랑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를 치료하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요. 생명의 주인이다. 참새이기라며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얘기예요. 참새의 생명을 주관하듯 내가 네 생명을 주관한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내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자다. 그리 뭐 했어요? 머리털까지 샌다 그랬어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는다. 이 말은 네 형편 처지를 내가 다 안다는 얘기예요. 자, 물어봅시다. 고개를 좀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멋있게 점심 살게요. 하얏트 호텔입니다. 거기 가니까 점심 한 끼가 한 15만 원인가 20만 원 한 끼가 한 사람당. 와, 내가 거기 가서 한번 점심 얻어먹고 속으로 돈으로 주지 나한테. 내가 오늘 하얏트 갈게요. 숙제를 푸시면. 자, 정신 똑바로 차세요. 자, 여러분이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아무도 모르게. 대머리 아니면 몰라요. 대머리 아시겠죠? 몇 개 없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네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다. 나도 나를 몰라. 내가 자식 사랑하지만 내가 자식 압니까? 몰라. 내가 자식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몰라. 그런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샌다. 이 말은 나의 형편 처지를 아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다 안다는 얘기예요. 내 안고 일었음을 안다. 네가 모태에 짓기 전에 태중에 있기 전에 이 땅에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너의 미래까지 다 안다. 나의 과거를 아시고 오늘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아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생명의 주관자다. 나는 너를 안다. 너의 형편처지를 다 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힘든 걸 아시고 우리의 힘과 능을 가지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네게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할 것이다. 권능이 임하면 네가 능히 너 자신을 넘어 환경을 넘어 문제를 넘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 충만.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자,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이 주간 응답받을 말씀을 붙잡아라. 이게 오늘의 결론이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아멘. 내가 너의 머리털까지, 너는 네 자신의 머리털까지 세지 못하지만 나는 네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안다.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안 아신다는, 나를 안다. 내 형편을 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 것까지 아신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야? 했습니까?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치우게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 속지 말라 그래요. 속지 말라. 이 말은 불신앙하지 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은 고난과 핍박을 허락했을까?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가리기 위함이요. 환난과 핍박이 없으면 진짜 가짜 구분이 안 돼.
키를 가지고 까불르지 않으면 알곡과 쭉정이 구분이 안 돼. 핍박이 딱 오면은요, 진짜 가짜 구분돼요. 교회 어려움이 딱 와보면요, 진짜와 가짜 구분이 돼요. 그죠? 그러면서 핍박은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님 방법이요. 아이들이 그렇죠. 한번 딱 아프고 나면요, 아이들이 커요. 이렇게 커요. 그죠? 여러분, 문제를 딱 당하고 나면은요, 신앙이 딱 커요. 가짜는 날아가 버려. 그럼 진짜는 딱 커요. 그래서 다 성숙해지고요. 하나님은 환난 핍박을 허락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죄를 알고 나를 알고 복음을 알면 백전백승한다. 나를 알고 내가 누구냐?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그리고 복음을 알면 여러분은 백전백승, 천전천승, 승리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마지막 정의라면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린 또 세상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문제를 만나고 두려움과 불안이 내게 확 몰려올 때요.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바울의 신앙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두 번째 기억하세요. 내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자식은 얼마나 귀한 줄 압니까? 자기 생명까지 주는 게 자식이죠. 자식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위해 다 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엄청난 거예요. 하늘의 복, 땅의 복, 모든 복을 다 가진 자가 하나님 자녀예요. 해답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결론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깜짝깜짝 좀 놀래야 돼요. 이럴 때 맞다 그렇지. 감동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 마지막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것까지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주신다. 환난과 핍박도 축복이 될 것이고 문제도 축복이 될 것이고 어려움도 축복이 될 것이고 외로움과 고독도 축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것까지도 축복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시킬 것이다. 고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적으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 적으시라니까요. 두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날 믿어라. 세 번째 구절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네 마음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우리 찬송 한 장 1절만 찬송합시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반주자 어디 갔어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불신앙, 우리의 불안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을 덮칠 때 그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정말 두려움을 버리고 이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해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인생의 결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야 할 바까지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곳 있을 것까지 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번 주간도 우리 인생의 신앙의 캐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